이 시간 다시 한번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중에 피카데미 프로그램이 이제 막 시작되기 때문에 교재를 발송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총판에 갔어요. 거래하는 곳이 있어서 거기에서 이제 그 주소를 받아서 이제 배송을 하려고 이제 그 책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한 직원분이 물어요. 자기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된대요. 뭘 이해가 안 되냐. 목회자와 선교사들이 왜 자기 삶을 내버려 두고 그렇게 사는지 이해가 안 된다. 목사님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선교사들이 오지에 그 가족들과 같이 가서 고생을 하는데 한국에 있으면 얼마나 편해요. 그렇죠? 한국처럼 요즘 살기 좋은 나라가 없습니다. 한국은 언제 어디서라도 밤늦게라도 걸어다닐 수도 있고 자유롭고 안전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살기 좋은 데를 두고 왜 그 오지에 가거나 아니면 오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도시라도 외국에 가서 그렇게 사는지 교육 여건 또 생활 여건 모든 여건들이 열악한데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치안이 아주 안 좋은 데도 있잖아요. 그런 나라에 가서 선교사 부부만 가는 건 뭐 본인들의 선택이니까 그렇지만 아이들은 무슨 죄가 있어서 아이들까지 그렇게 고생을 시키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피카데미 일을 하니까 이 아이들에 대한 이 부분도 이분이 이제 관심을 갖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홈스쿨링을 한다든가 아니면 교육 여건에 따르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어렸을 때야 괜찮지만 이제 대학을 정하고 진로를 정할 때 이 아이들은 무슨 죄가 있어서 거기서 고생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가만히 듣고 보니까 그럴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울이 당시에 로마의 그 행정구역 안에 있던 아시아에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는데 전도하려고 했는데 그 성경에 나오는 아시아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아시아가 아니고요. 로마 행정구역 안에 있는 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됐어요? 성령이 막으시는 거예요. 대신에 성령이 밤에 환상 중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도행전 16장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함이로라. 성령이 마게도냐에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말씀하시는데 바울이 계속적으로 그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 뜻이 있습니다. 자기는 이 길로 가고 싶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이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처음에는 궁금증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됐다고요? 인정함이로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받아들이니 그 안에는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알 수 있는 평안과 기쁨이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자유함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자유함이 그에게 찾아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우리를 복잡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갈팡질팡하게 만드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것을 깨닫고 결정하는 순간 자유함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물론 고난이 있죠. 강도의 위협도 있죠. 그리고 동족의 위협도 있죠. 여러 가지 바울에게 위협이 따랐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가는 그것에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의 체험이 그를 인도하는 거예요. 저도 왜 이 일을 할까? 그 물 듣고 가만히 생각을 했어요. 어느 날 여러 차례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약속을 마치고 대치동 도곡역에서 양재까지 잘 오다가 남부순환도로 타고 잘 오다가 도곡역을 지나자마자 거기서부터 밀리기 시작하는데 대치역까지 불과 800m나 되나요? 채 1km도 되지 않는 그 길을 1시간 내내 차가 밀려서 왔단 말이죠. 그날 도대체 이 일이 이 늦은 시간에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왜 여기 차가 막히나 봤더니 왜 그랬을까요? 코로나 기간이었는데 그것도 왜 그랬을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아이들 그 픽업 나온 엄마들이 아이들이 학원에서 쏟아지면서 10시경인가 쏟아지면서 차가 막 엉키고 엉켜가지고 그 짧은 길이 1시간 동안 온 거예요. 조금 감서고 차가 엉키고 계속 빵빵빵빵 거리고. 우리 아이들은 지금 저렇게 하고 있지 않을 텐데 이 아이들은 밤새도록 이 코로나 기간에 밤새도록 저렇게 공부를 하는구나. 거기에 뭔가 자녀를 마음껏 공부시키지 못한다고 하는 아버지로서 그 어떤 회환 같은 것들이 막 밀려왔습니다. 조금만 도와주면, 조금만 가르쳐주면 잘할 텐데, 너무너무 좋을 텐데, 이게 그러지 못하는 이 아버지로서의, 목회자 하면서 아버지로서의 마음껏 밀어주고 지원해주지 못하는 이런 뭔가 이런 아쉬운 마음들이 막 몰려오더라고요. 조금만 도와주면 되는데 무슨 방법이 없을까? 그런데 그 길을 지나오고 이제 막 통과하고 나오는데 이게 가능할 것 같은데 교단에서나 아니면 이 뜻 있는 사람들이 이거 하면 이거 왜 이게 안 되나? 이거 하나 못 하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네가 해야 되는 거야. 그 운전하고 오면서 김 목사 네가 해야 되는 거야. 너무나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니까 이거 제가 어떻게 해요? 이거 아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방금 누군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면 누군가가 할 수 있다는 사람이 바로 너야. 그 말씀 들으면서 제가 아주 그냥 그 운전하고 오는 그 길에 눈물도 나고 갑자기 뭔가가 이렇게 확 어떤 그 새로운 듣도 보지도 못한 어떤 그런 신비한 체험들이 저에게 막 쏟아지는 경험들을 했거든요. 바울이 그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그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놓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제가 이 일을 처음 한번 1회차, 2회차 하고서 여러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새벽 예배 끝나자마자 아침에 수업을 준비해가지고 혼자서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생까지 고3까지 다 혼자 했으니까 방학을 온전히 다른 가족들은 방학에 뭐 휴가도 가고 모두 가는데 저희는 방학을 아빠 이거 해야 돼. 그래서 또 우리 자녀들에게는 방학에 그 아빠랑 놀 수 있는 시간들을 다 반납한 지 지금이야 좀 이제 커가지고 이제 괜찮습니다만 그때 한참 아빠가 놀아줘야 되는 때 아이들과 놀아주지 못하고 어디 가지 못하고 그러고 나니까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혼자서 하면은 한 150시간을 해야 되거든요. 150시간을 정말 그 혀에 입이 바짝바짝 마를 정도로 나중에는 제가 저희 어디에요? 우리 최지영 성도 있잖아요. 거기 가서 링거 맞고 왔어요. 완전히 거의 탈진해가지고 다시는 안 하겠다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다시는 안 하겠다고. 그런데 이게 어떡해요? 이게 아이들이 막상 선행을 하고서 한 학기를 시작했는데 애들이 자신감도 붙었고 또 알고 들어가니까 너무 재밌고 저한테 문자가 와요. 목사님 너무 재밌어요. 잘했어요. 이번에 시험 잘 봤어요. 거기에 또 이게 속된 말로 미치는 거죠. 하기 싫었다가도 그 마음 들으니까 또 해야 되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10회를 맡게 됐습니다. 지금은 조금 역할을 분담해가지고 많은 여러분들이 같이 자원해서 도와주는 분들이 생겨서 이렇게 했습니다만 여러분 그런 경험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너가 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특별히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맡겨주시는 소명과 사명에 귀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궁금할 수가 있어요. 그건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소명과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는 것인가 그것은 나중에 설교 말미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번에 만나게 되는 선교사 가정들 그리고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그곳에 필요로 하셔서 부르셨는데요. 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우리가 어찌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도 요즘은 선교에 대한 관심이
많이 사그라들었고, 그리고 지원하고 후원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예전만 같지 않다고 그래요. 그래서 더 어렵고, 그만큼 선교와 전도에 공감하지 못하고 성도들이 어떤 신앙에 빠져 있습니까? 오늘 내가 편안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복을 주셔서 그저 잘 먹고 잘 사는데 아니라는데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두고 있는 건 아닌가? 하나님의 마음은 이곳에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에는 우리가 상관없이 내가 잘 살고 내가 편안하고 나에게만 관심을 갖고 이쪽에 관심을 갖다 보니 여러분 어느새 우리의 영적인 것들이 무뎌졌는지 생각해 볼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마게도냐에 와서 우리를 도우라 말씀하시는 것,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받아들였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내 삶의 자리에 또 나에게 요구하시고 부탁하시는 일들을 사모함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귀 기울이고자 하면,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소명이 있고 사명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다고 이해할 수 없어도 헤아릴 수 없다면 일단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죠. 그러나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모르기 때문에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멈추는 게 아니라 일단 뭐부터 시작해야 돼요? 순종하고 충성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알려주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라고. 왜 그런지 감동이 없어요. 왜 그래야 되는지 몰라요. 이유를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다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 순종하다 보면, 충성하기 시작하다 보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왜 나를 필요로 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때는 모르지만 여러분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도울 수 있는 대로 선교사들을, 우리는 지금 작아요. 우리는 물질적인 후원을 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뭐 할 수 없어요. 이렇게 여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순종부터 하는 거예요. 충성부터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돕고 협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자기가 좋아서 선택한 일이니까 알아서 하시오 라는 식의 대답은, 선교사들에 대해서 알아서 하시오라고 하는 대답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답 아닙니다.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를 세우셔서 바울과 그 일행들을 끊임없이 위에서 기도하도록, 협력하도록, 또 때로는 물질적으로 후원하도록 전초기지를 삼으셔서 일하셨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부터 3절은 한 구절 한 구절이 굉장히 힘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얼마나 힘 있는지 들어보십시오. 같이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러분 한 구절 한 구절이 얼마나 힘이 있고 또 믿음과 확신과 그 다짐이, 은혜가 넘쳐납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짧은 문장이지만 굉장히 여러분 강력한 힘을 느끼십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은혜와 믿음이 분명하죠. 그리고 3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2절 3절이지만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알자.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주 여러분 강력하죠.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여호와를 알자라는 말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함께 주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신앙생활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그 마음이 담겨 있는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한 힘이 있는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어김이 없다는 거예요. 새벽빛이, 여러분 아무리 밤이 깊다 한들 새벽이 밤에 멈추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잖아요. 새벽빛 같이 어김없이 그렇잖아요. 해가 오늘은 피곤해서 안 나갈래 그러고 안 나올 일이 있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어김없이 해는 뜨고 또 해는 치고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그와 같대요.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비와 같이 땅을 적시시는 늦은 비와 같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에게 임하시리니 얼마나 강력한 믿음과 확신이 넘쳐나는 말입니까? 여러분, 이런 확신 있는 다짐은 우리에게도 도전이 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힘써 알자. 이 짧고 간결한 문구, 굉장히 강력한 인상을 주는 이 은혜가 여러분 모든 심령마다 이 강력한 부르심으로 자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주제와 슬로건으로 여기저기에서 세미나와 부흥회들 그리고 행사들이 열리죠. 그렇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될 때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저는 이제 그 세미나와 이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듣다 보면 그 내용들을 참여해서 듣다 보면 오히려 이 말이 어딘가 모르게 답답해질 때가 있어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말은 굉장히 좋은데 그 슬로건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를 알자 이 말이 너무나 가슴을 답답하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오늘의 말씀을 끝까지 듣고 난 다음에 또 여러분 역시도 그 답답함을 느낄 수 있기를 또 바라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엄청난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되는 호세아 6장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주전 8세기는 여로보암 2세가 치리하던 때인데 엄청난 이스라엘에서 이런 적이 없었을 만큼 엄청난 호황을 누렸던 때예요. 역사상 유례 없는 경제적인 호황과 영토 확장을 누리던 때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는 버금가기보다 더 나을걸요, 아마. 더 나은 황금기였고 사람들의 고가는 여기저기 넘쳐났고 풍성해졌습니다. 상업은 발달하고 또 건축물들은 화려해졌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잘 살고 편안하면 참 좋죠. 좋은 거죠. 그렇죠? 나쁠 게 없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의 신앙과 믿음은 어떻게 될까? 더 성숙하고 좋은 믿음을 갖게 될까요? 혹은 그렇지 않을까요? 더 풍요롭고 조금은 호화롭게 잘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구김살도 없고 더 신앙생활을 아주 경건하게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행복을 누릴까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면 더 바랄 게 없겠죠. 잘 살고 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더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을 보이면서 하나님께서 뭐든지 기뻐해서 하라 하시면 얼마든지 자원해서 할 수 있는 그 상태가 되면 북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사람들이 이런 다짐과 각오를 보였으니 여러분 결과가 어땠을까요? 그런 경우에 나라가 막 아주 호황이 일어나고 영토 확장을 누리고 너무너무 잘 사는 때 우리가 여호와께로 오히려 그때 영적으로 무뎌지지 않고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더 열심히 사랑하자. 이렇게 말하니 여러분 얼마나 모범적으로 보입니까? 국가의 번영과 함께 믿음과 신앙의 꽃을 피우는 전성기처럼 보입니다. 아무도 뭐라고 못할 거예요. 그리고 명분과 결과도 분명한데 당연한데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께 돌아가자, 힘써 알자, 이게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 뒤에 있는 함정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이념화되고 절대화되었을 때 그 안에 일어날 수 있는 폭력성을, 위험성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일어났던 모든 사상과 이념들이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그게 하나의 방편이 돼서 서로 그 일리가 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그걸 절대화하기 시작하는 순간 이게 주의가 되면 공산사상이라고 하는 게 나쁠 게 없어요. 사실은요. 가만히 들어보면 뭐가 나빠요. 들어보면 좋죠. 근데 뭐가 문제예요? 공산
주의가 되는 게 문제잖아요. 여러분, 공산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내용도 있거든요. 다 자기가 자기 소유를 자기 거라고 여기지 않고 사람들이 서로 통용하며 쓴 너무나 좋은 생각은 좋잖아요.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공산주의가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민주주의가 좋죠. 모두가. 근데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의 뜻을 민주주의로 결정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가 절대화되는 게 문제예요. 자본주의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예요? 그런데 모든 것을 돈으로 환산하고 돈으로 바꿔내는, 가치를 돈으로 바꿔내는 그게 문제인 거죠. 세계에서 일어났던 이념과 사상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슬로건, 세미나, 너무나 당연한 행사가 제게는 조금은 불편하고 조금은 답답하고 이렇게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배타적으로 되고 이기적이고 혐오를 조장하고 차별을 정당화하고 증오심을 불어넣을 때 선입견과 편견과 오만함으로 보편적인 가치를 제한하고 가두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래서 대반전이 일어나죠. 4절, 5절을 보면 4절에서부터 6절을 보면 1절과 3절은 너무나 당연한 고백과 다짐을 하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4절, 6절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서부터 6절까지 시작.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구름과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으로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에브라임 도대체 얘네들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예요. 또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말은 옳고 참 정답은 잘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 안에 갇혀서 그 이상의 하나님의 인애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그 이상을 생각하지 못한 경직된 이들, 도대체 얘네들 아주 그 자기가 믿고 있는 신념으로 똘똘 뭉쳐서 심지어 그 신념까지도 종교적인 신념까지도 믿음까지도 정치화하고 있는 이들 도대체 어떻게 하겠느냐. 표면적으로는 완전한 회개처럼 들리지만 그러나 자신의 죄에 대한 깊은 성찰이나 통찰 없이 그저 불편한 상황을 모면하고 빼앗긴 축복을 다시 되찾기 위한 주문에 불과한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생각과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의 표면적인 그 내용만 가지고 그것을 자신들만의 뭔가의 이익과 도구로 삼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폭력적이고 그 그늘이 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해서 엄하게 꾸짖고 계신 겁니다. 호세아 12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그리고 아모스 2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그는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지금 그 누리고 있는 부와 호황이 어디서 왔는가 하면 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을 속이고 빼앗은 거짓으로 빼앗은 것이고 또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들을 팔아서 만든 그것을 정당화하고 기뻐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로보암 2세의 찬란한 번영의 장막을 조금만 들춰보면 거기에는 참혹한 부조리가 도사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신발 한 켤레에 팔린다니 말이죠. 부유층들은 상하 궁전에 누워서 매일같이 잔치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그 부는 가난한 자들의 땅을 빼앗고 억압하여 쥐어짠 피눈물이었습니다. 법과 정의는 돈의 무게에 따라 기울어졌고, 여러분 뭔지 아시겠죠? 법과 정의가 돈의 무게에 따라 기울어졌대요. 누군가가 그 파견 나간 거에 초코파인가요? 그거 하나 먹었다고 그래서 절도죄로 기소했는데 누구는
수백억씩 착복하고 그것을 자기 주머니에 넣어도 아무렇지도 않게 풀려나는 그 세상인 것이죠. 힘없는 자들의 신발 한 켤레 값에 노예로 팔려나갔던 현실도 고백하는 게, 여러분 30만 원 급하게 대출을 받았어. 그 대부업체에 대출을 받았다가, 젊은 아이가 대출을 받았다가 필요하니까 대출을 받았다가 그 이자가 수천만 원으로 늘어나서 자살한 사건. 대통령이 앞으로 이게 말이 되냐고 강력하게 이거 개선하라고 하는데, 대부업체의 이런 불법 추심이 나라가 나서야 되는 일이죠. 개인에게 책임만 돌릴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그 30만 원 때문에 수천만 원 빚지고 결국은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는 그 일이, 여러분 신발 한 켤레에 자기 목숨, 그 사람이 팔려가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그런데 진짜 기가 막힌 사실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바알이 동거한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잘 섬겼습니다. 오히려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고 절기마다 값진 제물을 하나님께 들고 나와서 성소에 바치며 예배했습니다. 그러나 성전 문을 나선 그들은 들판으로 달려가 풍요의 신 바알에게 엎드렸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10장 1절은 이렇게 폭로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는도다. 여러분, 이거 비슷한 말씀 어서 읽어본 적 있지 않아요? 신약에서?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는도다. 소득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제단도 많이 쌓고, 근데 그 제단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알을 위한 주상을 쌓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잎은 무성하지만 열매가 없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도 포도 열매는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열매는 없었던 것은 매한가지입니다. 4절 5절에서 불성실한 회개를 지적한 뒤에 6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하지만 그게 인애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을 투사한 그런 하나님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아는 것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을 하나님으로 바꾼 그 하나님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번제를 쌓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상에게 절한 것과 다름없는지도 모릅니다. 사무엘서에서는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호세아서에는 하나님은 인애를 더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성소에서는 하나님께 제사를, 삶의 자리에서는 바알의 방식을 따르는 그 혼합주의, 표면적으로는 신앙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참뜻을 아는 것에는 무뎌지고 멀어집니다. 형식적이 되어버립니다. 신앙은 삶의 액세서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순종을 잃어버립니다. 섬김과 자비와 인애라고 하는 것, 인애는 히브리 말로 헤세드거든요. 여러분, 이 헤세드, 인애라고 하는 것이 그 하나님을 잘 믿는, 혹은 그 공동체, 그 자기들끼리만의 거기에만 머무르는 거겠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까지도, 또 혹은 우리가 친구할 수 없다고 선을 그어버린 이들에게까지도, 혹은 사회적인 약자나 소수자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인애와 사랑은 허락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들에게는 배척된 채 자기들끼리만의 그 영역 안에만 하나님의 인애가 부어지는 겁니까? 진짜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진짜 가슴 아파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것을 모르니까 자기들끼리만의 인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수자들을 배척하고, 그늘진 곳에 있는 사람들을 배척하고 다 자기 탓으로, 자기 책임으로 돌리고 외면하는 거예요. 사회의 부조리는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애가 개인 공동체 한 지역 그 영역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종교가 달라도 사상이 달라도 서로의 형편이 달라도 하나님의 인애는 하나님의 사랑은 같은 겁니다. 매한가지입니다. 오히려 이런 마음, 잃어버린 자일수록 더 찾으시고 더 부르시고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어느 모임에 나갔는데 그 모임에서 제가 이제 목사라는 신분을 아니까 아니 목사님은 누구라도 친구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친구 될 수 있습니다. 종교가 달라도요. 생각이 달라도 전 친구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부처님 오신 날에 봉은사에 다녀왔대요. 그래서 이제 막 그 얘기 해주는데 제가 유심히 재밌게 막 듣고 있으니까 보통 목사님이라는 얘기면 이런 얘기하면 자기한테 전도하려고 하는데 그걸 들어주시니 감사하다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은 배척하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눴습니다만 여러분 이 모습이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걸까요? 아니면 그를 전도하는 명분으로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한다는 명분으로 그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그와 선을 긋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일까요? 여러분 지혜롭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어쩌면 우리가 전도와 선교에 대한 열정이나 순종과 행함이 예전 같지 않은 이유는 바로 이런 데서 벌어지는 것이 아닐까. 경제적으로는 풍요로워지고 잘 살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교회 안에서 기도하며 중보하던 그것들이 이제는 사회에서 시스템화되었고 대신하게 됐습니다. 편해졌고 쉬워졌어요. 대신에 영적으로는 무뎌졌고 사모함은 잃어버렸습니다. 일부에 속하지만 자신의 신념을 신의 이름을 빌어서 절대화하고 다시 그것을 근거로 배타적으로 증오하고 혐오하고 폭력을 저지르는 이들을 보십시오. 거기에 동조하면서 용인하고 묵인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라고 하는 그것에 불과한데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뭐라고 생각하실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잃고 하나님과 바알을 동시에 거짓 영에 사로잡혀서 섬기는 것과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풍요에 취해 선교하고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망각하고 있는 우리의 실정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만의 행복과 기쁨을 택하는 동안 우리는 영적으로 무뎌져 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점점 더 허망한 삶의 그림자를 쫓아 살면서 복음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의 마지막 명령을 여러분 지상 명령을 기억하십시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공감하지 못한다고 지금 공감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또 사도행전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 내가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알 수 없다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이럴수록 순종하고 충성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뜻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이유를 언제 깨닫고 무뎌졌던 나의 영혼이 내 영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이 확장되고 전파되고자 하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내가 그 뜻을 모른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뭔지 모르겠어요. 소명이 뭔지 모르겠어요. 라는 생각이 든다면 순종부터 하십시오. 충성부터 하십시오.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아주 작은 것부터 충성하고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넓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에 갇혀서 화려한 미석으로 지은 그 성전을 자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말했죠. 그러나 그 모습 속에 도무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긍휼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상아로 만든 그 침대에 누운 것은 아니지만 성전 체제에 누워서 그들은 행복과 평안을 지켜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제사와 격식을 따지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뛰어넘어 순종하고 충성하는 길이
선교와 전도의 기림을 여러분 이 시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주님은 그 안에 체제에 머물러 있는 그것을 깨워서 여기저기 전도 여행을 다니셨고 복음을 증거하셨고 그러면서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과 만나셨고 시장 어귀를 돌아다니면서 그 사람들이 배척하고 있는 이들, 선을 그은 이들과 접하면서 그곳에서 나타나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 모두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깨닫게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에 순종하고 충성하며 사는 것인지 어떤 것이 궁금하다면 제가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내 삶의 자리에 나의 가정이나 또 내가 거한 곳에 곧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선교사요 전도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어떻게 충성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그럼 막연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선교사다. 이 자리에 나를 세우신 전도자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요, 거기서 섬김이 일어나고요, 봉사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어떤 결과를 이끌어오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깨닫고 체험하게 됩니다.